수련회 기간 동안에 세미나할 때 책을 좀 그 법문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책도 읽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신 건지. 뭐 평소에 책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한 자기 자신을 심심하게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필요한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의 어떤 지루함을 없애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수련 기간 동안 사실은 시간이 많잖아요, 평소보다. 수행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조금 지루하단 말이죠. 지루하면, 책을 읽으면 약간 지루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지루함을 최대치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책 같은 것도 안 읽으면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내면이 좀 변합니다. 그러면 아주 다른 데서 재미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결국은 우리 마음은 어디서든지 재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재미를 찾아요. 그럼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면으로 또는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재밌게 돼요. 제가 그 옛날에 뭐 산중에서 혼자 수행한 그런 시절이 제법 있었는데, 그런 데는 거의 뭐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책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거든요. 산중 깊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인의 감성을 가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절로 시인이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자연에 대해서 막 시를 쓰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막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그 섬세하게 관찰이 다 돼요. 눈발이 날리면, 눈발이 날릴 때, 눈발이 날리는 그 풍경들, 아주 뭐랄까요, 눈의 어떤 입자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풀잎에 무당벌레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 움직임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개미가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하나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섬세하게 이게 다 들리고 모든 것들이 감각들이 섬세해지거든요. 시를 쓰고 싶다니까요. 시심이 저절로 올라와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심심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자연의 변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맺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풍이 들고 이런 어떤 자연의 변화들이 아주 섬세하게 감지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게. 심심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거기 TV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게 안 들어요. 스마트폰이 있었다 이러면 그런 게 안 들어왔겠죠.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러면 그런 게 안 들어오죠. 왜? 다른 게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당시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연에 살면서 시도 쓰고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그냥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해된 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어디든지 즐거움을 찾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심심해야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대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것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수행이라는 것, 우리 호흡 명상만 봐도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밖으로 우리가 다른 걸 즐기고 있으면 밖으로 우리 주의력을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요. 다른 자극들이 세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즐길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내면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별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거의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행을 해도 수행이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한거를 하면서 정말 심심하게 만들면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쉽게 깊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련의 기간 동안은 명상도 많이 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은 책도 읽지 말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좋죠. 이거 지겨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 마음이 내면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쉽게. 그러면 수행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이 정말 즐거운 줄 알면 그때부터는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니요, 즐거운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억지로 하라 안 해도 본인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는데 하라 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뭐냐면 수행에 즐거움이 별로 없으면 아이고 해야지 하는데 좀 이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수행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스님이 막 이게 좋다고 하고 하라고 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고 해서 하긴 하는데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핑계를 찾게 돼요. 근데 즐거운 것이라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덩이가 언덕에서 저 아래로 굴러가듯이 수행의 발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사실 그런 단계입니다. 그 책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수련의 기간 동안은 심심하게, 그래서 혹시 책 같은 건 안 읽어서 심심해지면 이제 수행이 되는갑다. 이제 뭐가 잘 돼가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